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가 어둡습니까? 아니면 밝습니까? 예. 예, 어둡다고 얘기했습니다. 예, 저렇게 얘기할 줄은 생각도 못했는데, 예, 네. 여러분, 어둡습니다. 우리의 어둡다라고 하는 내용들의 근거를 보면 전부 뭐예요? 상황 때문에. 죄송하지만 그 맨 뒤에 문 좀 닫아주시겠습니까? 예. 상황 때문에 어둡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한숨 쉴 수밖에 없는 그런 절망의 상황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파생되는 많은 문제들을 보면서 우리 시대는 절망의 시대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입니다. 예전에 처음 코로나가 터져서 이렇게 마스크를 다 쓰고 앉으셨을 때, 야, 이 광경이 참 특이하다. 그래서 이것도 금방 넘어가기 전에 이 역사적으로 한번 있었던 거니까 사진을 한번 찍어놔야 되겠다 하고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사진을 찍지 못했어요. 예, 그래서 좀 아쉽다 했는데 이게 이렇게 오래 갈 줄이야. 예? 이렇게 오래 갈 줄이야. 지금은 마스크를 쓰는 거 이제 벗고 있는 것보다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것이 마치 정상적인 것처럼 느껴질 만큼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 속에서 정말 우리는 기나긴 그 코로나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을 보면 참 세상이 지금 안 됐다. 예? 그리고 우리 청년들도 보면 대학 진학해가지고 뭐 대학 생활이라는 것도 좀 즐겨보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막 온라인으로 하고 대학 생활이라는 것이 이거가 뭔지도 모르고 졸업하는 그런 상황이 생겨버렸어요. 예, 참 안타까운 현실인 거죠. 그래서 이 현실을 그냥 어둡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근데 오늘 이사야도 지금 보고 있는 게 있어요. 이사야가 보고 있는 거. 첫째가 뭐냐면 어두움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60장 2절에 있는 말씀 보면,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두움이 땅을 덮을 거래요.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운대요. 여러분, 이사야는 왕궁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사역했던 기간에 북이스라엘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신흥국으로 떠오르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가 바로 바벨론이에요. 이 바벨론이 서서히 다른 주변 국가들을 공격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복속시키는 그런 일들을 만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위협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일들은 그냥 일어난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치 북이스라엘이 범죄하여서 하나님이 심판하여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하게 한 것처럼 유다 백성들도 똑같이 범죄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을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다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무슨 제사를 행위도 하고 했지만 마음으로는 공경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 중심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는 일들이 허다하게 있었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믿고 의지하고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공의와 정의는 온데간데 없어져 버렸어요. 힘있고 권력 있는 자들은 횡포와 압제를 일삼았고, 일반 백성들과 가난한 사람들은 통곡하고 애통할 수밖에 없었어요. 탄식하는 사회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오늘 새벽에도 이사야 5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 이사야 5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게 바로 그거였어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그 땅에서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들의 거짓됨과 교만과 방탕함과 뒤틀려진 기준과
그들이 가지고 있던 수많은 범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의를 원하셨지만 백성들은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는 정의를 원하셨지만 백성들은 포악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사야가 경험했던 시대 상이에요. 죄가 가득한 세상. 그렇기 때문에 캄캄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어두움에 산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어떤 반응으로 나타나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게 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날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가 영적으로 어둡다라고 하는 말은 사람들이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에 대하여 배우려고 하지 않고 알려고 하지 않고 지식을 갖지 않아요. 그래서 이사야 1장 3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소는 그 주인도 알고 나귀도 그 주인들을 안대요. 소만도 못한, 나귀만도 못한, 우리나라의 표현으로 하면 뭐예요? 개만도 못한, 이런 표현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 백성들은 주인 대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왕 대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해요.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 영적으로 무지한 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냐면,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무엇이 생겨나느냐? 교만함이 생겨나는 거예요. 영적 무지에서 교만함이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북이스라엘도 패망하게 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호세아는 지적하고 있어요.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도다 그래요.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여기 지식이 뭘까요? 일반적인 학문적 어떤 범주에 속한 지식들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거 아니에요. 누구에 대한 지식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너를 버렸다는 거예요. 나도 너를 버렸다.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겠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말씀을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호세아가 그 백성들에게 계속 외쳤던 외침이 뭐였습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심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함이 생겨나요. 하나님 그분을 알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나 자신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난 두 번째 어두움에 사는 모습이 뭐냐?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운 일을 경험해도 그게 부끄러운 것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내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인가,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알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5장 11절에는 여러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안내해주고 있는데 이거 다 읽기가 어려우니까 하나하나 볼게요. 25절에 거짓을 버리고, 26절에 분을 내지 말고, 28절에 도둑질, 29절에 더러운 말, 30절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31절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모든 악의, 이런 걸 다 버려라 라고 얘기해요. 에베소서 5장으로 넘어와서 보면 3절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 그런 건 성도들한테 마땅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 이것도 마땅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의 말을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5절에 보면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들이 뭐예요? 전부 어두움에 속한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러한 일들을 저지르고 있는 너희의 모습들, 이것들은 전부 너희가 어두움에 있을 때 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11절,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랬습니다. 어두움의 일들이에요. 지금까지 나열한 이런 모든 죄악의 내용들, 이 모든 것들은 정말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살아요. 왜 그렇습니까? 어두움에 산다는 것, 어두움의 행위를 하고 산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세 번째 이야기인데요. 무슨 이야기냐? 내가 어두움에 속했다는 이야기예요. 어두움에 속했다. 어두움에 속하여 있기 때문에 선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내 부끄러움으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나 자신에 대한 무지함이 생겨나는 거예요. 내가 어두움에 있기 때문에. 네. 여러분, 그래서요, 빛이 우리에게 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두움은 깨닫지 못해요. 요한일서 1장 5절,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두움에 속해 있다.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어두움을 더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빛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정체가 드러날까 봐 오히려 빛을 거부했어요. 우리의 실체가 드러날까 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악의 모습들이 부끄러울까 봐 빛을 거부해 버렸어요. 여러분, 이러한 모든 모습들이 이사야가 살았던 시대에 있었던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아니하고 결국에는 우상을 숭배하며 살았고 자신들이 어두움에 속하여 삶으로 어두움의 일들을 일삼으며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온데간데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이유가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정의로운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사야 5장에 오늘 새벽 말씀에 읽었던 내용의 핵심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목적은 정의로운 나라를 세우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백성들은 그거에 관심이 없어졌어요. 가진 자들은 더 많이 갖고 없는 자들은 더 없고, 권력 있는 자들은 횡포를 부리고 폭력을 행사하고, 일반 백성들은 고통하고 신음하는 그러한 사회.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사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수 신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교회들 가운데 약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우리의 삶을 통해 정의가 되는 것.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왜 그러냐? 선지서를 읽어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심판하시는 이유가 전부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상실된 사회를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정의가 사라진 사회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정말 정의의 문제, 그 공의에 대한 문제들, 이런 문제들을 우리 마음속에서 정말 고민하고 성도로서 나의 삶의 한 현장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여 정의가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낼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한 나라가, 그러한 사회가,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또 그 삶을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그 사회, 정말 이사야가 봐왔던 그 캄캄함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 있다는 거예요. 다르지 않아요. 뭐 우리가 실질적으로 코로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또 우리 인생사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때문에 아파하는 것 같지만 그 핵심을 들어가 보면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로 인하여서 다 고통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왜 어두움이냐? 왜 어두움이냐? 여러분, 오늘 이제 이사야가 보는 내용이 있는데 이제 또 하나 보는 모습이에요. 이사야가 캄캄함을 봤으면서 동시에 하나 소망적인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칠흑 같은 어두움을 지나서 새벽을 여는 아주 그 가늘한 빛을 본 거예요. 빛. 새벽을 여는 빛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 빛을 보는 것은 마치 창세기 1장에 기록된 창세기 1장 3절,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3절에 보면 먼저 배경을 알아야겠죠.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고 했어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는 건 아주 깜깜한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뭐라고 그랬어요? 빛이 있으라 하셨더니 어떻게 됐어요? 빛이 있었어요. 빛이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이사야가 보고 있는 이 빛에 대한 이야기, 소망에 대한 이야기가 마치 천지 창조하실 때 그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셔서 빛이 생겨난 그 빛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빛을. 그래서 60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60장 1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왜 빛을 발하라고 얘기하느냐?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너의 위에 임하였다라고 말을 해요. 여기에 너라고 하는 것은 캄캄한 어둠 속에 있는 유다 백성들을 두고 말하는 거예요. 그 백성들에게 빛이 임했다는 거예요. 흑암 가운데 있었던 유다 백성들에게 빛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빛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다른 말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말,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는 뭔가 이렇게 묵직한 의미를 담고 있고 아주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 그러면 막 화려함과 위엄과 권세와 그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한 엄청난 말이 영광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빛이 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들 위에 임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허락하는 빛과 하나님의 영광을 같은 걸로 사용하는데, 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어떨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자, 민수기 10장 34절 보시면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여호와의 구름이 등장해요. 여호와의 구름이 등장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여서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데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무엇을 통해 보여주고 있어요? 구름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더 나아가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임재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쉐키나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거주하심, 하나님의 임재하심, 쉐키나라는 말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무엇이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자, 이러한 내용들을 볼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지면 거기에는 어두움이 있는 거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으면 거기는 빛과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거예요. 예. 자,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눈부시냐면 빛의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건 지금 빛과 하나님의 영광이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걸 설명드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대면하여서 보고 내려온 모세의 얼굴을 백성들이 볼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백성들이 볼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찬란하고 너무 눈부셔가지고 볼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온 모세의 비치는 그 광채가 너무 커서 모세를 제대로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요? 수건을 두루두루 말아가지고 백성들 앞에 나타나곤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빛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빛으로. 네.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셨을 때 이사야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요. 그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노라고 얘기해요. 이사야 6장 3절 보시면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불러 이르되 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면서 여호와를 만났는데 그 여호와를 봤는데 그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서 이사야가 뭐라고 그러죠? 뭐라고 그럽니까? 화로다 나여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으므로 이제 죽게 되었다 그래요. 죽게 되었다. 여러분, 죄인이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살 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그 가운데에 인간이 함부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만 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요. 예?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죄가 그만큼 무서운 것이 하나님이 함께 거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예가 뭐냐? 여러분 이가봇이라는 단어 기억나십니까? 이가봇? 예? 이가봇이라고 하는 그 사람 이름인데요. 엘리의 두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고 하나님 말씀에서 떠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의 이름이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이가봇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이가봇이라는 이름이 왜 주어졌냐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움을 하는데 전쟁에 나갔는데 완전히 패배한 거예요. 패배하고 나니까 왜 우리가 졌을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하니까 법궤를 들고 나가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들고 나가면 우리는 반드시 이길 거야 하고 법궤를 들고 전쟁에 나갔어요. 전쟁에 나갔는데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완전히 대패해요. 패하고 나서 뭐까지 뺏겼어요? 가지고 나갔던 법궤까지 다 빼앗겨 버린 거예요. 그 전쟁에서 법궤도 빼앗기고 엘리의 두 아들들도 다 죽어요. 그 이야기를 엘리가 전해 듣고 엘리도 앉아있던 의자에서 쓰러져 가지고 죽어요. 그 이야기를 들었던 비느하스의 아내가 해산의 고통을 하면서 아이를 낳다가 자신이 죽어가요. 죽어가면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가봇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가봇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지 못하여서 결국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온 땅에 어두움이 가득 찼어요. 그러면서 27장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면서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그러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래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되는 상태에 있을 때 이 세상은 온통 어땠다고요? 시꺼맸어요. 껌껌했어요.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분리되었을 때, 하나님이 떠나셨을 때 거기에는 흑암이 존재하는 거예요. 캄캄함이 있는 거예요. 어두움이 있는 거예요. 절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두움이 어디서 시작되는가? 빛이 없기 때문에,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없기 때문에,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이고 빛도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내용들을 에스겔서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에스겔서 10장부터 읽어보시면요,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시작되느냐면 여호와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장면을 묘사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은 뭡니까?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서 떠나간다라고 하는 것을 묘사해 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곳을 떠나시고 그곳에 임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가 있으면 하나님은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죄가 있는 곳에 인생의 어두움이 짙게 깔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이 왜 절망이고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삶에 관한 많은 문제들의 그 핵심을 찾아보면 단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 핵심에 죄가 도사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떠나신 이스라엘의 이 참담함, 이 어두움, 어찌할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 칠흑 같은 어두움으로 끝나야만 하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사야는 지금 오늘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오늘 이사야 60장 1절에서 말한 것처럼 내 빛이 이르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임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냐면, 자 보십시오. 이사야 59장으로 가서 한번 보세요. 이사야 59장 20절에서 2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여, 그죠? 임하며 야곱 자손 가운데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떠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죠? 빛이 없어지는 거예요. 어두움이에요. 그러면 그 어두움에 빛이 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돌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사야 59장 20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구속자가 시온에 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의 자손 가운데 죄가를 떠나는 자들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느냐? 2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중요한 거예요. 떠나지 아니하리라. 떠나지 아니하리라. 예. 여러분, 구속자가 오셔서 임하시면 그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함으로 결코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약속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약속이 뭐냐? 60장 14절. 60장 14절.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에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뭡니까? 이 말씀은 열방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부인했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했던 많은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빛으로 나오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들도 회복시켜 빛 가운데 거하도록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두 가지 약속이에요. 하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구원의 임재하심이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모든 열방들이,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핍박했던 그 열방들마저도 하나님의 빛으로 나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온 거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에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자, 1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 구속자가 오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그대로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3절 보세요.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앞에서 말씀드린 모든 열방에 있는 열왕들이 이제는 주님의 빛으로 나오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러한 말씀을 약속하셨는데 이 약속이 누구를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1차적으로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을 통해서 성취됐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것을 통해서 성취됐어요. 예. 그러나 이것은 완전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것마저도 하나의 그림자였어요. 그럼 완전한 실체가 뭐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게 무엇입니까? 바로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통해서 성취된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하나님을 떠나서 어두움 가운데, 캄캄한 가운데 사로잡혔던 그 죄인들 찾아오셔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들 가운데에서 빛을 나타내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얘기했는데 9절부터 12절에 참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12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빛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완전히 분리된 존재였어요. 하나님하고 완전히 단절되어졌고 하나님이 떠났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돌아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오신 하나님이세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8장 12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고 끝에 크게 아멘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 여러분, 나는 세상의 빛이다.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오셨어요. 생명의 빛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따르기만 하면, 그분을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는 생명의 빛을 얻는 거예요. 우리 인생 속에 있어서 가장 큰 어두움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망이에요. 그것은 죽음이에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어두운 사망과 죽음마저도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 때문에 죽음의 권세를 넘어설 수 있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자로 설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신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죠. 그러할 때 어떤 일이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에게 비춰주신 이 생명의 빛이 창세기 1장 3절에서 빛이 있으라 하셨던 그 빛과 같은 거예요. 예. 창조의 빛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재창조의 빛이 되십니다. 그분의 비침을 받고 그 빛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 어두움에 속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5장 8절 앞에 읽었던 말씀인데 에베소서 5장 8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네, 너희가 이전에는 어두움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빛의 자녀예요. 빛의 자녀예요. 빛의 자녀처럼 행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셨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거룩한 나라입니다. 주님께서 허락한 그 빛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그 빛에 있는 자들은 우리에게 빛을 허락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 우리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은 이젠 빛의 자녀이고
동시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에게 얘기하세요. 당신은 세상의 빛입니다. 예? 당신은 세상의 빛입니다. 예. 세상의 빛이에요. 그러면 세상의 빛된 존재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뭘까요? 그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는 거예요. 다른 곳에 비치게 하라는 거예요. 어두운 곳에 비치라는 거예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거예요. 이 어두운 시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알지 못하고 방탕하고 쾌락에 찌어들어 살아가고, 그리고 모든 곳곳에 정의와 공의가 사라진 채 고통하고 있는 이러한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빛으로서 한 구석을 밝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온 세상을 다 밝힐 수 없지만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내가 하나님의 빛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서 정직과 진실과 성실과 공의와 정의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낸다면 이 세상의 어두운 현실들이 빛으로 변화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코로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지난 2년 동안 우리는 너무나도 움츠려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빛의 사명을 주신 것을 깨닫고 이미 우리가 빛의 자녀요 빛이 되었던 존재임을 기억하면서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은 너무 고통하고 있습니다. 신음하고 있습니다. 너무 깜깜하고 어두워서 향방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허무와 우울함과 심리적 고통 가운데에서 정상적이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대구 영안교회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빛의 자녀로 불러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머물고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빛을 나타내 줘야 하는 거예요. 착한 행실을 통해서 그들에게 빛을 드러내줘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이 길을 찾을 수 있고, 그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고, 그들이 자기 자신들이 얼마나 악한지를 보며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대구 영안교회는 이제 재건축의 문제로 인해서 건축 과정들을 밟아갈 거예요. 2022년도까지는 계획상 그대로 갈 거예요. 2023년 초반부터 계획대로라면 철거가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서 건축을 위해서 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이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변화들이 생겨나는 순간에도 놓치지 말아야 할 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빛을 밝히는 일들, 어두운 가운데 갇혀서 인생을 방황하고 고통하고 신음하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도 한 해를 지나가면서 단 한 명, 내 인생을 통해서 단 한 명 2022년도에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어두움 가운데 갇혀 살아가는 영혼이 있다면 그를 지금부터 마음에 품고 365일 하나님이 주신 시간들을 허비하지 마시고 그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고 전도하고 복음의 빛을 비추는 햇빛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대구 영안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